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1장. 엘로힘 그분께서는 각양각색의 때들의 다양한 방식들 안에서 지나간 때에는 대언자들에 의하여 아버지들에게 발언하셨고,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발언하셨는데, 이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또한 그 아들에 의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만드셨으니, 그 아들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자신에 의하여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손편에 앉으셨으며, 천사들보다 더욱 우월하게 되신 만큼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상속에 의하여 획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라도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득승하였다 하고 하셨습니까? 또다시 나는 그에게 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한 아들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까? 또다시 그분께서 처음 득승하신 분을 세상으로 데리고 들어오실 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로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하라.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시중드는 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왕자는 오 엘로힘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왕국의 왕권 지팡이는 의의 왕권 지팡이입니다. 당신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엘로힘 곧 당신의 엘로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께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주님, 시간이 시작되면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은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이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당신께서는 남아 계시고 그것들은 모두 의복처럼 점점 낡게 될 것이며 의상처럼 당신께서 그것들을 접으실 것이고 그것들은 바뀔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께서는 동일하시고 당신의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어느 때라도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대적들을 너의 발받침으로 삼기까지 나의 오른손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시중들도록 보내심을 받은 시중드는 영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2장.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들에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어느 때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만일 천사들에 의하여 발언하신 그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위반 행위와 불순종마다 정의로운 보상의 되돌림을 받았다면, 하물며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으며, 이 구원은 처음에 주에 의하여 발언되기 시작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엘로힘께서도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서 표적들과 이적들로 뿐 아니라 다양한 기적들과 거룩하지 수음의 선물들로도 그것들을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언하는 바 오는 세상을 그분께서는 천사들의 지배하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어느 특정 장소에서 증거하였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염두에 두십니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셨고 당신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셔 그를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 위에 세우셨으며,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기에 그분께서 그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들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스를 보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엘로힘의 은혜에 의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 있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있는 그분께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오는 일에서 그들이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도 거룩하게 되는 자들도 모두 하나이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밝혀주고 왕과 한가운데서 내가 당신께 찬양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분께 나의 신뢰를 줄 것입니다. 또다시 나와 및 엘로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만큼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그것은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생애가 속박에 굴복되어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자신에게 취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자신에게 취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일들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게 되시는 것이 그분께 합당한데 그것은 그분께서 엘로힘께 속한 일들에서 은총 가득하고 믿음찬 대성직자가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만드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분께서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3장. 이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여, 우리가 선언하는 것의 사도와 대성직자이신 그리스토스 예수스를 깊이 생각할 것이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정해주신 그분께 믿음 차시기를 마치 모세스도 그분의 온 집에서 믿음 찾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스보다 더욱 영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것은 집을 건축한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집은 어떤 사람에 의하여 건축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건축하신 분은 엘로힘이십니다. 모세스는 진실로 이후에 발언될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그분이 온 집안에서 한 종으로서 믿음 찾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그분 자신의 집을 맡으셨으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희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이러므로 거룩하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광야에서 시험의 날에 화나시게 자극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들을 딱딱하게 하지 말 것이니 그때 너희 아버지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입증하였으며 40년 동안 나의 행위들을 보았다. 이러므로 내가 그 생명세대를 한탄하였고 말하였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오류를 저질렀고 그들은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내가 나의 신도 중에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 누가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엘로힘으로부터 떠나게 될까 조심하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를 통하여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될 것이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화나시게 자극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들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어떤 자들은 그들이 듣고 나서 화나시게 자극하였으나 하지만 모세스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분께서 40년 동안 한탄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의 시체들이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었습니까?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에게 그분께서 맹세하셔서 그들이 그분의 안식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혹시라도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중에 누가 그것에 위달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소식이 선포되었듯이 그들에게도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 안에서 믿음과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였듯이 혹시라도 그들이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면 좋으련만. 비록 그 일들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끝마쳐져 있지만 말입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대하여 어느 특정 대목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로힘께서는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들로부터 안식하셨다. 다시 이 대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면 좋으련만.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갈 일이 남아있고 희소식이 먼저 선포된 그들은 믿지 않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로 다시 그분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특정한 날을 한정하며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라 하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들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만일 예수스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분께서 그 후에 또 하나의 날을 발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엘로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셨듯이 그 역시 자기 자신의 일들을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동할 것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음에 같은 본복에 따라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을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꿰뚫어 갈라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피조물도 없으며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분의 두 눈 앞에 발가벗겨지고 열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성직자가 계시는데 하늘들 안으로 통과하여 가신 분 엘의 아들 예수스이시므로 우리가 선언하는 것을 굳게 붙들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성직자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신데 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은총을 획득하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5장. 사람들 중에서 최해진 대성직자마다 엘로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는데 그것은 그가 죄들을 위한 예물들과 희생물들 둘 다를 드리려는 것이며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그는 백성을 위하여 하듯이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서도 죄들로 인해 드려야만 합니다. 아무 사람도 이 종기를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다만 아하론처럼 엘로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여 대성직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특생하였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대목에서도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키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영원하도록 성직자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육체의 날들에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께 강렬한 외침과 눈물들로 간청들과 간구들을 올리셨었고 두려워하심으로써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한 아들이셨으나
하지만 그분께서 고난받으신 일들에 의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심으로써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으며 엘로힘에게서 멜키세덱의 서열에 따른 대성직자라고 불리셨습니다. 멜키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마땅히 교사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여러분이 다시 엘로힘의 직원들의 초보 원리들이 어느 것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단단한 식물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서투른 자니 이는 그가 갓난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성년인 자들에게 속하는데 곧 그들이 사용한 연고로 그들의 감각들이 단련되어 착함과 악함을 둘 다 분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6장. 그러므로 크리스토스의 교리의 기본 원리들을 떠나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전진하고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엘로힘을 향한 미쁨, 밥티스마들의 교리와 두 손을 얻는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맙시다. 엘로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거룩하신 숨기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며 엘로힘의 착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들을 맛본 자들의 경우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엘의 아들을 새로 십자가에 달아 그분을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하는 자들에게 적합한 풀들을 내놓으면 엘로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 그러나 가시들과 찔레들을 맺으면 거절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것들의 종말은 불태워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비록 우리가 그렇게 발언하지만 여러분에게 속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을 동반한 것들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엘로힘께서는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의 노동을 잊지 않으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겨왔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끝까지 희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도록 같은 열심을 보여서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오직 미쁨과 인내를 통하여 약속된 것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분께서 두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내가 네게 복에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가 인내로 견딘 후에 약속된 것을 획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로 더 큰 자들을 두고 맹세하며 확증을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의 끝입니다. 그래서 엘로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분의 계획의 불변성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기를 뜻하셔서 그것을 맹세에 의하여 확증하셨으니 그것은 엘로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들에 의하여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해간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혼의 닷 같아서 확실하고도 굳건하여 그것이 구분막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선두주자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계시니 곧 예수님으로서 멜키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영원하도록 대성직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7장. 이 멜키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엘로힘의 성직자로서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였으며 그에게 또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으니 첫째는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후손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오직 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성직자로 거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였는지 깊이 생각할 것이니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들의 열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진실로 레비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로서 성직자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법에 따라서 그 백성 곧 그들의 형제들에게서 11세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후손이 그들에게서 나왔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11세를 받았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전혀 반박의 여지 없이 못한 자가 더 나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세를 받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습니다. 이를테면 11세를 받는 자 레비 역시 아브라함 안에서 11세를 바쳤다 말할 수 있습니다.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비는 아직 자기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완전함이 레비의 성직자직에 의하여 있었다면 이는 그것 아래에서 백성이 법을 받았기 때문이니 굳이 아론의 서열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서열에 따른 또 하나의 성직자가 일어나야 할 그 이상의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성직자직이 바뀌게 되면 법도 바뀔 필요가 생깁니다. 이것들이 발언하는 대상인 그분께서는 또 하나의 지파에 속하시며 그 지파에는 희생단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일어나신 것이 분명한데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스가 성직자직에 관하여 발언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더욱 분명한 것은 멜키세덱과 같은 모습에 따라 또 하나의 성직자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가 된 것은 육체에 관계된 명령의 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께서 증언하십니다. 너는 멜키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영원하도록 성직자이다. 진실로 앞서간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무효화되었습니다. 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더 나은 희망을 들여와서 완전하게 하였으니 이 희망에 의하여 우리가 엘로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분께서 성직자가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므로 그들 성직자들은 맹세 없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하여 맹세로 되셨으니 주께서 맹세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멜키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하도록 성직자이다 하셨으며 그런 만큼 예수께서는 더 나은 유언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성직자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죽음의 이유로 그들이 계속하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존속하시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성직자직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자신에 의하여 엘로힘께로 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성직자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께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오염되지 않으시며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며 그분께서는 그들 대성직자들처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바치셨을 때 이것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대성직자들로 삼지만 그러나 법 이래로 있는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도록 봉헌되신 아들을 대성직자로 삼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8장. 이제 우리가 발언한 것들의 요점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성직자께서 계시다는 것인데 그분께서는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손편에 앉으셨고 성소의 사역자와 참 성막의 사역자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고 사람이 친 것이 아닙니다. 대성직자마다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도록 임명되는데 이러므로 이 사람도 드릴 무엇이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 위에 계셨더라면 성직자가 되지 않으셨을 것인데 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성직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 범벅이와 그림자를 위하여 섬기는 것으로서 모세스가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에 엘로힘께 훈계를 받은 것과 같으니 이는 주의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모든 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만들도록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첫 계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째 것을 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목하라. 그날이 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으로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것인데 내가 그들의 아버지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계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계약은 이것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한 엘로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이 자기 이웃 각 사람과 자기 형제 각 사람을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은총을 베풀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새 계약이라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그분께서 처음 것을 낡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사라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9장. 그렇다면 진실로 첫 계약에도 엘로힘적 성김의 법령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성막이 있는데 첫째 것은 그 안에 등불대와 식탁과 전시용 빵이 있으니 성소라 불립니다. 둘째 구분막 뒤에는 모든 것 중 가장 거룩한 곳이라 불리는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 향로와 금으로 둘러싼 계약의 상자가 있고 그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약의 서판들이 있고 그것 위에 은총자리를 가리는 영광의 케루빔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지정되었을 때 성직자들은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엘로힘을 섬기는 일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둘째 성막 안으로는 대성직자가 홀로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갔고 피 없이는 하지 않았는데 이 피는 그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렸으며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적으로 보이시는데 그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 중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 첫째 성막은 그 다음에 존재하는 시간을 위한 모형이었고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이 둘 다 들어져도 그것들이 엘성에 관한 한 봉사를 행한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니 이 성막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들과 여러 가지 씻는 것들과 육체에 관계된 법령들 안에서만 존속하여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스께서는 다가올 착한 것들의 대성직자로 오시되 두 손으로 만들지 않은 즉 이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보다 위대하고 훨씬 완전한 성막에 의하여 오셨으며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에 의하지 않고 오직 그분 자신의 피에 의하여 단 한 번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다시 사함을 획득하셨습니다. 많은 수소들과
염소들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제들을 부정한 자들에게 뿌림으로써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엘로힘께 드리신 분인 그리스도스의 피가 여러분의 일성을 죽은 행위들에서 얼마나 더 많이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엘로힘을 섬기게 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의 중재자이시니 그것은 죽음의 수단에 의하여 첫 유언 아래에 있던 위반 행위들을 다시 사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또한 유언자의 죽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강제력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첫 유언도 피 없이 혼납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스가 법에 따라서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발언한 후에 그가 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희소풀과 함께 취하여서 그 책에도 온 백성에게도 뿌렸으며 말합니다. 이것은 엘로힘께서 여러분에게 부과하신 유언의 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성막에도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하여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본뜬 것들은 이것들로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들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들로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에 모형들인 두 손으로 만든 거룩한 장소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엘로힘 앞에 나타나시며 또 대성직자가 매년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께서 자신을 자주 드리셔야 하는 것도 아니니 그렇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기초를 놓은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의 희생에 의하여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졌고 다만 이후에 심판이 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되 죄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10장. 법은 다가올 착한 것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 희생물들을 가지고는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이 드리기를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경배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에 대한 애성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매년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수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당신께서 원치 않으셨고 오직 한 몸을 당신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으며 죄를 위한 불태운 헌물들과 희생물들은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옵니다. 그 책의 두루마리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니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오 엘로힘. 위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희생물과 헌물과 불태운 헌물들과 죄를 위한 헌물은 당신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것들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들은 법에 의하여 들어지는 것들이고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옵니다. 오 엘로힘. 그분께서 그 첫째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영원히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수시로 같은 희생물들을 들이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을 위하여 하나의 희생물을 영원하도록 들이시고 나서 엘로힘의 오른손편에 앉으셨으며, 이후로부터 그분의 대적들이 그분의 발받침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의 헌물에 의하여 그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하도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거룩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는데, 그분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계약이 이것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할 것이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예수의 피에 의하여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헌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에 의하여 구분막 즉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또 엘로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성직자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들의 뿌림을 받아 악한 내성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몸들을 깨끗한 물로 씻음으로써 우리가 미쁨에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미쁨의 선언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미쁨 차시니, 우리가 서로를 살펴 사랑과 착한 행위들을 위하여 자극하며 우리 스스로 함께 집합하는 것을 어떤 이들의 습성처럼 저버리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며 여러분이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적대자들을 삼킬 불타는 진노와 심판에 대한 확실하고 두려운 기다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스의 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 하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경멸한 자가 여러분의 생각에 얼마나 더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그분을 압니다. 응징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되돌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살아계신 엘로힘의 두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날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날들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후 고초들의 큰 싸움을 견뎌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치욕들과 고초들 둘 다에 의하여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결박들 중에 있는 나에게 동정심을 가졌고 여러분의 재산을 약탈당하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큰 보상의 되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이 엘로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이 약속된 것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그분께서 오실 것이며 지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의로운 자는 미쁨에 의하여 살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나의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오직 믿어서 혼의 건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11장. 이제 미쁨은 희망한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시적 증거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획득하였습니다. 미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들이 엘로힘의 말씀에 의하여 뼈대를 이루었다고 이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쁨에 의하여 아벨은
카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엘로힘께 드렸으니 그것에 의하여 그는 의로웠다는 증거를 획득하였고 엘로힘께서 그의 예물들을 증거하고 계시며 미쁨에 의하여 죽어있는 그가 여전히 발언하고 있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그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엘로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며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증거를 가졌는데 곧 그가 엘로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쁨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엘로힘께 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미쁨에 의하여 노아흐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엘로힘의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감동되었고 자기 집을 구원하려고 상자 하나를 예비하였으며 그것에 의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였고 미쁨에 의하여 있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훗날 상속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떠나갔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그가 약속의 땅 안에 거류하되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하였고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사학과 야코브와 더불어 장막들 안에 거주하였으며 그가 기초들을 가진 한 도시를 기다렸는데 그 도시의 건축자와 제조자는 엘로힘이십니다. 미쁨을 통하여 또한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임신하는 힘을 받아 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을 주신 그분을 미쁨 차시다고 심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에게서 곧 한 사람에게서 상공의 허다한 별들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쁨 안에서 죽었고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껴안았고 자신들은 땅 위에서 낯선 자들과 나그네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나라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떠나온 그 나라를 염두에 두었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니 그것은 하늘나라이며 이러므로 엘로힘께서 그들의 엘로힘으로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으며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연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자가 자신의 유일하게 득생한 아들을 바쳤고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셨으므로 엘로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되 곧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계산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또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코브와 에사우를 축복하였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야코브는 자신이 죽어갈 때 요세프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였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요세프는 자신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언급하였으며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모세스는 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두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아이가 적절한 아이임을 보고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쁨에 의하여 모세스는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엘로힘의 백성과 함께 고초당할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토스의 치욕을 이집트에 있는 보아들보다 더 큰 부로 여기는데 이는 그가 보상의 되돌림을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쁨에 의하여 그가 이집트를 버리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미쁨을 통하여 그가
넘어감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는데 이는 처음 태어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시도하다가 익사하였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예리코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들이 7일간 성벽을 돈 직후했습니다. 미쁨에 의하여 창녀 라하브는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이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게데온에 대해서와 바락에 대해서와 삼손에 대해서와 예프세에 대해서 말하고 다비드에 대해서와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니 그들이 미쁨을 통하여 왕국들을 굴복시켰고 의를 이루었으며 약속된 것들을 획득하였고 사자들의 입술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껐고 검의 날에서 벗어났으며 연약함 가운데서 강해졌고 싸움에서 용맹스럽게 되어 외진들이 군대들을 되돌려 도주하게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되살려 받았으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고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들이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잔인한 조롱들과 채찍질, 실로 더 나아가 결박들과 투옥의 시련도 당하였으며 그들이 돌로 맞았고 그들이 톱으로 잘렸으며 시험을 받고 검으로 살해당하였으며 그들이 양가죽들과 염소가죽들을 입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고 궁핍과 고초와 고문을 당하였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으니 그들이 사막들에서와 산들에서와 땅굴과 동굴 속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들 모두는 미쁨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획득하였으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며 엘로힘께서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나은 것을 마련하셔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12장. 이러므로 우리가 또한 그토록 거대한 증인들이 구름으로 들려싸여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그토록 쉽게 우리를 에워싸는 죄를 제쳐놓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로를 달리며 우리의 미쁨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스를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더니 엘로힘의 왕자 오른손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들 안에서 지치고 낙심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반대한 죄인들의 그 같은 반박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반대하여 다투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발언하시는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도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만일 여러분이 징계를 견뎌내면 엘로힘께서 여러분을 아들들로 대우하시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입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다면 여기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자들이기에 그때는 여러분이 사생아들이고 아들들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교정하여도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훨씬 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며칠 동안 그들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징계가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슬프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그것에 의하여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내놓습니다. 이러므로 축 늘어진 두 손과 무기력한 두 무릎을 들어 올리고 여러분의 두 발을 위하여 곧은 통행로들을 만들어서 절름거리는 그것이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치유받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따르고 거룩함을 따를 것이니 그것이 없이는 아무 사람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며 부지런히 살펴서 어떤 사람도 엘로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무슨 쓴뿌리가 돋아나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어떤 음행하는 자도 혹은 한 그릇 음식물을 위하여 자기의 출생권을 판 에사우처럼 훼손하는 인물도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비록 그가 눈물들로 애써 그것을 구하였지만 회개할 여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도달한 곳은 만질 수 있는 불타는 산이 아니고 혹은 깜깜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트럼펫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도 아니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발언하지 마시도록 탄원하였으며 그들의 명령이 내려진 그것을 견딜 수 없었는데 만일 짐승 한 마리라도 그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어진다 하셨기 때문이며 그 광경이 그토록 무서웠기에 모세스도 말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오직 여러분이 도달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엘로힘의 도시와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태어난 자들의 총집합체 곧 왕가와 모두의 심판자이신 엘로힘과 완전하게 된 정의로운 사람들의 영들과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스와 아벨의 그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발언하고 있는 뿌리는 피입니다. 여러분은 발언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땅 위에서 발언한 자를 거절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발언하고 계시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돌아선다면 더더욱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그분의 음성이 그때는 땅을 흔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한 번 더 내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흔들린 그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가집시다.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엘로힘을 섬기되 그분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경외함과 엘로힘다운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니 우리 엘로힘은 소멸하게 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로스의 서신 13장. 형제같은 사랑이 지속되게 하십시오. 낯선 자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에 의하여 어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결박들 중에 있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결박된 것처럼 기억하시고 역경을 겪는 자들을 여러분 자신도 그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모두에게 존중할 만한 것이며 침대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하되 매음업자들과 간통하는 자들은 엘로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에 탐욕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들, 여러분에게 엘로힘의 말씀을 발언하는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언행의 결말을 깊이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영원하도록 동일하십니다. 각양각색의 낯선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 굳게 세우는 것이 착한 것이며 식물들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들은 거기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희생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서 나온 것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 짐승들의 몸들은 그 짐승들의 피를 대성직자가 죄로 인하여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에 진영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출입구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서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지속되는 도시가 없고 오직 앞으로 올 도시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찬양의 희생을 엘로힘께 드릴 것이니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두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착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희생들을 엘로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스스로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반드시 회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착한 일성이 있다고 신뢰하는 것은 모든 일들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앞서 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조만간 되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의 엘로힘, 양들의 저 위대한 목양자 우리 주 예수 스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데려오신 분께서 영존하는 계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착한 일마다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스를 통하여 그분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안에 이루고 계시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니 형제들이여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로 몇 자 적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우스가 석방된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와 함께 만일 그가 짧은 시간 안에 오면 내가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우스 편에 보내다.